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6일 화요일 밤 시간입니다. 우리 짧게는 이제 몇 시간 지나면은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과 부산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가 우리 국내 처지에서는 어떤 영향을 몰고 오고 또 세계 처지에서는 어떤 일들이 뒤에 깔려 있을까 하는 것을 전망하면서 이런 때 이 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고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중, 한러, 한일관계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과연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들인가? 지도자들이라는 교회 일꾼들은 지금 어떤 꼴들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결과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러나 결과를 또 내다보면서 저마다 위치에서 돌아가는 판세랑 세상의 흐름을 경륜을 따라서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륜과 세상 흐름 오늘 벌써 15번째 강의죠. 오늘은 보궐선거, 지방선거, 시장 같은 거 이제 뽑는 선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궐선거예요. 야, 이게 여기 러시아, 옛날 소련, 그 다음에 여기 중공인데 중국이라고 해도 또 다시 이제 중공, 그 다음에 여기 일본,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지금 여기 이제 북한. 이게 지금 아주 한국에서 벌어지는 간단한 아주 조그만 보궐선거 같지만 이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이 보궐선거를 직간접으로 개입돼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 여야라고 하는 그런 듣기 좋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한국 기독교를 보더라도 두 갈래로 딱 갈라져 가지고 이게 어떤 사상 문제로도 또 이제 연루돼 가지고 심각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지금 4분 5열 상태니까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면 판단이 불가능해요. 건전한 불신자보다 분별력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또 믿음으로 한다고 또 그 똥배짱을 부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영적으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육적으로 나라가 정말 이게 지금 난파선이냐 떠오르는 태양이냐 양극이에요. 양극.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공은 중공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저마다 지금 산적한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전부 다 정말 빚쟁이들 아닙니까? 서로 물고 물려가지고 하나 망하면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지금 와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말하고 어쩌고 하지만 인본주의의 궁극은 하나님을 맞서고 멸망하는 건데 경륜이 어떻게 있는가? 그걸 우리 이번 선거에 나타난 결과 이제 과정은 끝났으니까 그 결과랑 그 후폭풍이
과연 어떤 것들이 또 이제 꿈틀거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개가 될까? 그 아주 가까운 것을 전망하면서 멀리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여당입니까? 야당 쪽입니까? 또는 어느 지역입니까? 또는 다른 말로 바꾸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또 다른 말로 보수파입니까? 진보파입니까? 투표를 권유를 받았습니까? 사전투표를 했습니까? 부정선거가 염려가 됩니까? 아니면 지금 참관을 하려고 합니까? 이 선거를 지금 바라보는 미국은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중국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 한치 좀 건너 있는 것 같은 러시아랑 일본은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선거가 열린 게 겉보기는 서울, 부산 같은 경우 시장들이 성추행권을 해가지고 그것도 뭐 지금 여러 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표내가지고 이 선거가 지금, 이거니까 지금 뭐 당선돼도 뭐 1년이나 남았나요? 아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서울 시민이 몇만이고 부산 시민이 몇만이에요. 그 수가 수백만이에요. 대한민국의 거의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따져도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벌써 막 불협화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정의 문제니 뭐 불법의 문제니 뭐 등등. 한쪽이 압도적으로, 물론 승리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걸 기회로 이제 지진이 일어나겠죠. 균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 또 넓게 세상 차원에서 볼 때, 이 우리나라 상태가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그리고 한 가지, 코로나 전국이에요, 이게. 코로나 전국. 참 이게 또 사람 먹인 묘한 변수예요. 뭐 정치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막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분노를 하고 있고, 이걸 딱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꽃놀이패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되치게 당하면 끝장나기 때문에 불안 초조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북한 아이들은 또 어떤 생각일까? 중미 지금 겉보기는 뭐 대결이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또 어떻게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할까? 이번에 중국인 국적 아이들이 수십만이 투표권이 있어서 투표를 한다고 하죠? 이것도 참 코미디예요. 나라꼴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지나치게 무질서하게 아무런 로드맵도 없이 막 굴러 떠내려지고 있는 건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물론 이게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 쭉 적어도 20년 이상 이어져 오던 것이 나타난 거예요. 뭔가 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어떤 정치의 이념의 그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겉으로는 뭐 현상을 유지하는 듯하지만 속으로 아주 이렇게 거리를 트는데 단순히 남북관계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변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필시 개입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판세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결국 우리 백성들한테 모든 게 돌아오고, 앞에 있는 그 정치 나부레기들은 아주 뭐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토사구팽당해요. 이쪽에 붙었던 저쪽에 붙었던.
교회를, 종교를 이용하든 말든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정도는 생각해야지, 뭐, 이번에 또 투표하면 또 자기 마음대로, 그거 자체가 아무리 선한 뜻으로 법을 세우고 선거제도를 만들고 상권 분립을 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그 자치에 대한 것을 해서 지금 세월이 흘러왔다고 하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어떤 상태로 놓고 사탄과 그 부하들과 또한 버림받은 자들이 거기 물들어서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이 경륜을 펴시는가 하는 걸 바라봐야 돼요. 정교 분리인지 정종 유착인지 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종교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필요할 때 정치꾼들이 써먹는 그런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교회도 있지만 정치에도 갔다리 가담하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종교는 그냥 정치를 주도해서 장악하는 또 그런 상태도 있어요. 기독교도 이제 이런 세 가지 형태들의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교회가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건 이른바 좀 맹신이라고 할까 아니면 넓게 말하면 보수파들은 이렇게 있었고 진보 쪽에서 이렇게 결탁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보수파에서도 이제 이 안에 참여하는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지고 있는 마당에 있어요. 그럼 교회는 이제 또 역시 세속화가 아주 급진돼요. 수라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럽 교회의 그 경로처럼 그렇게 이제 몰락의 가겠죠. 교회 이름을 하느냐? 아니면 교회는 교회고 또 나라의 시민이니까 백성들이니까 백성들의 자격으로 해야 되는가?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상 공론 중에 북한에서는 자기네 계획대로 남한을 접수하려고 하는 선동 전략을 계속 해오듯이 하는 거예요. 이 뒤에는 또 북미가 또 서로 으르렁거리는 듯 하면서도 뒷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핵을 가지고 있는 마당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서로 위인 전술로 나가는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또 중국이랑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판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안보실장이 이제 미국도 이제 갔다 왔나요? 여기 가서 이제 우린 더 이상 이제 미국만 하지 않고 우리 중국이랑 이제 좀 가까이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설도 있잖아요. 또, 외무장관이 또 중국을 갔고, 이 사람들이 올 총과 보면 이 중에 뭐 몇몇 사람들 다 이제 중국 정부에 대고 아주 굽신하듯 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도와달라. 이런 식의 또 새해 신년 인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게 참, 그리고 이 북쪽 관계인 이쪽이 들락날락 거리는 인사들이 많죠. 옛날에. 지금은 이제 겉으로 이렇게 봉쇄가 돼 있지만 또 이런 뭐 인도주의라든가 또는 무슨 공부를 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라인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 장관의 자는 북한 사람들도 한국에 주식을 사게 하겠다. 사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개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헷갈리니 무슨 남북이 거의 무슨 연방제가 이미 타결이 돼 있는 듯이 막 발언의 수위들이 아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막 북쪽에서 계속 남쪽 대통령한테 막 막말을 막 하고 있고 남쪽은 가만히 있고 또 한쪽 남쪽에선 문재인 빨갱이라는 막 설과 증인들이 나서고 막 그런 또 날리고 아주 복잡해요. 이런 와중에 지금 이번에 선거가 전개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면 미국이 순순히 한미동맹을 깨고 한국이랑
단절하고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칠까? 뭐 칠 수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이 지금 바지사장으로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참 헷갈리는 일이 또 미국에서도 아직도 이게 혼란이 겉으로 볼 땐 계속되고 있는, 뭔가 어떤 중지를 모으지 못해, 뭔가 어떤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관련해서 돌파구를 좀 열어보려고 달러를 찍어서 계속 뿌려대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앉아가지고 코 풀라고,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그럼 이 나라들은 다 바보들입니까? 여기 지금 중공에도 물주가 있잖아, 누군가. 여기도 물주가 있죠. 세계를 장악하는 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심부름꾼들이 여기 정치꾼들은 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뭐야? 층층시야 아주 위에 어른들이 많은 며느리 신세같이 아주 참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똑바른 정보는 들을 수 없고, 똑바른 정보가 아닌 거짓말이 참인 줄 속기 쉽고 또 그렇게 속아 있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어저께가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절 날짜도 정확한 건 그들 옛날에 정한 공식대로 하면 4월 26일이 돼야 돼요. 아니 근데 어떻게 4월 4일로 할 수가 있는가? 에?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어떤 공식으로 4월 4일이 나왔고 어떤 공식으로 4월 26일이 만든, 그러니까 4월 26일 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딴 나라는. 딴교파는. 이것도 코미디고 성경에 맞지 않는 짓들을 한다 이거예요. 부활은 뭐고, 부활 여기 절은 성경에 안 나와요. 부활절은 있지만 부활절은 없다니까요. 구약은 구약대로 그 절긴 있지만 이거 지금 성경 계시가 종결된 이후 새로 기록될 거는 지금 시대 이게 그러니까는 완전히 맹신에 그냥 완전히 종교 노름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 정권에, 세상 이념에, 세상 문화에 역이용당한다고요. 누가?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그럼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번 보궐 지방선거가, 그러면 겉으로 볼 때 더불어가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 힘이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제3자를 하나님께서 당선시켜버린, 이건 뭐 가능성이 뭐 100%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겠지만, 제3후보가 되면 이건 정말 또 판도가 묘해지는 거고, 더불어가 되면은 완전히 남북 관계도 그렇고 여기 더 완전히 사회주의 성향으로 겉으로야 뭐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더 가서 아마 눈만 뻐끔뻐끔한 상태로 새로운 세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처박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또 이제 많은 교회들은 짝짝짝 손뼉을 칠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변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관계 가운데서 새로운 또 뭐가 나오겠죠. 이쪽 북쪽에서 이 삼각관계 가운데 이 남한 또는 남북한 가운데 또 새로운 대탕트라고 할지 새로운 무대가 마련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처지해서 볼 땐 교회는 지리멸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성도들에게는 아주 순교할 기회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손, 표심파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왜? 진리 따라 바른 사람들은 남겨두게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짝퉁 야당인 힘당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 둘이 밑거래는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 대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종교도 이용당할 수 있고 백성 또한 이용당하면서 남북 정치꾼들의 다 딸랑이로 전락될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 만에 하나 이 힘당이 됐지만 이 힘당 자체가 아니고, 여기 여당을 반대하는 이런 큰
세력이 이제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또 교회가 끼어가지고 또 어떤 노릇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지금 더불어는 아무튼 이 승패에 관련 없이 개헌 쪽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개헌. 아니면 이게 상황 봐가지고 또 이제 다른 것으로 또 이제 아주 카멜레온처럼 아주 변신할 가능성도 있지만 힘이 됐을 때 개헌은 거의 아마 불가능한 쪽이기 때문에 변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더불어는 더불어대로 힘은 힘대로 이번에 뭐 서울시장 만약에 서울이랑 부산을 야당이 먹으면 레임덕이 외형상 급진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이걸 몰아붙이기 위해서 180석 가지고 개헌을 강행해버려. 그럼 이제 대충돌이 양상돼서 이승만 당시 3.15로 말미암아 4.19 사태가 벌어졌는데 모를 일이죠. 어떻게 될지. 근데 아직 한국 백성들은 좋은 정보를 지금 잡지 못하고 지금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교회들 또한 정통 바른 신앙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나머지는 다 양쪽에 이렇게 포진해서 서로 그냥 이용당하고 이용에 먹으면서 그냥 굴러 떨어지는 중에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일단 우리가 국내용은 전망해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입김을 일본 타자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친중 쪽으로 팍 기울어져 있고 친북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마당에 이 양쪽 러시아까지 껴서 이거랑 이제 미국의 이 대결 같은 겉으로 싸우는 듯하면서 요거 남북 문제를 또 어떻게 요것들이 요리를 하려고 하나 그걸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띄워봤자 벼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뭐 남북이 무슨 이 연합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결국은 밑빠진 독이에요. 줏대를 가져야 되는데 참 이게 주변 나라랑 이거 국내외 정세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거 가지고 참 운신하기 어려운 사람 생각에 참 이거 어떻게 막막하지 않은가 하지만 경륜이 있어요. 경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다음에야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님이 경륜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게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싫어하세요. 그렇다고 또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건 또 성경의 뜻이 아니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을 한번 잘 기대해 봅시다. 부정선거가 없는 걸 전제로 만에 하나 부정선거가 됐다고 하고 여당이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완전히 남북이 완전히 뭐 강제 합병 내지는 뭐 낮은 연방의 강한 결속으로 돼서 예측 불허의 일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 국민의 후보가 되면 또 아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앞길이 험난하고 쟁투와 큰 속임이 헤게모니 쟁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